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선발하여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1절에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말씀하죠.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복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붙들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천사죠. 병자를 고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메시아이면서 하나님 되신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지요. 16절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예상하고 각오하며 나갔지요. 3절에요. 모든 필요와 발걸음을 주께 맡기고 따라갔습니다. 4절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5절 6절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제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어떤 이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8절이에요. 그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9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거절하지요.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지요. 10절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역에도 삶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주신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죠. 결과는 주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위력이 있었습니다. 17절에요. 70인이 이를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귀신들도 떨었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18절에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죠. 귀신이 떤다면 그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겠습니까?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습니다. 무엇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명자를 해칠 자가 없지요.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복음을 받아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을 행해서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해서 천하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보다 귀한 것, 이보다 영광스러운 것, 이보다 복된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한 그 강력한 능력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